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의법출생분 제8 의법출생분 제8 거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요, 무등무설분이라고 하는 데서 무유정법 열애가설이라, 무유정법 열애가설이라 이 말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것은 어떤 일정한 내용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정법을 말한 것이 아니다. 정해진 법, 이 법은 말을 하고 이 법은 말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유정법 열애가설이라. 정해진 법을 열애가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열애설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요것만은 분명히 열애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야 그 설법을 중요하게 여길 텐데, 열애가 꼭 말한 것이 없다, 이러니까 열애 설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냐바라밀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얻은 것이 없고 말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얻은 거 없죠, 분명히. 그러면 그 다음에 뭔 말이냐? 얻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얻은 것도 없고 얻지 않은 것도 없고, 또 말한 것도 없고 말하지 않은 것도 없고, 그게 실상반야예요. 무지 무부지,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무설 무불설, 말한 것도 없고 말하지 않은 것도 없다. 이제 그 경지를 실상반야라고 합니다. 실상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유정법 열애가설이라고 해서 일정한 것을 설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 설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의법출생분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생각에 어떠하냐. 약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한 칠보를,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이용보시하면, 그것으로서 보시를 한다면 시인소득 복덕이, 이 사람이 얻는 바 복덕이 영의다부와, 이 영자는요, 얼마나,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어찌라고 하는, 어찌 하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떠하냐라는 의미도 있고, 얼마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음이 되겠느냐, 영의다부와 얼마나 많음이 되겠느냐 이 말인데,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언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왜냐하면 시 복덕이, 이 복덕이 즉비 복덕성이라 곧 복덕성이 아닌지라 시고로 열애설 복덕단이다. 시고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금강경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면 첫째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것이 있다면 뭘까? 칠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중에서도 제일 좋은 물질을 칠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것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물질을 제일 많이 보시한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이용 보시하면 그것을 보시에 쓴다면 소득 복덕이 얻는 복덕이 영의다보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물질을 제일 많이 한 복덕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게 많으냐 그러니까 심다 세존,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요. 왜냐하면 시 복덕이 곧 복덕성이 아닐세 이런 거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복덕성이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요 칠보를 보시한 복이 보배보자 보시할 시자 보시복인데 이 보시복은 최고로 이 세간법에서 많은 복인데 삼계 영역에 밖에 속하지 않아요. 삼계 영역. 이 중생 세간에 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유루복. 없어지는 복이다. 근데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복이죠. 그런데 그런 복이라도 문제는 삼계 중생윤회에 속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복덕성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무슨 복덕성이 아니라는 말인가? 출세 세간법을 초월한 해탈복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해탈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세간법에 의지해서 복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열애설 복덕다 이 말은. 이 세간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출세간 해탈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탈복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루복이라는 게 과거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현재 가난하고 또 현재에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미래에 가난하게 돼요. 이게 삼계윤회라는 거예요. 과거에 다 부자가 지금 가난하죠. 지금 부자가 앞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과거에 젊던 사람이 지금 나이 많아요. 그럼 지금 젊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나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유루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배를 보시한 복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복이고 그보다 더 높을 수가 없는 복인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해탈을 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무로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오차경 중에서 이 경 가운데에서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끝에 가서는 전체가 아니고 내지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뭐 이런 얘기죠.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우리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면 기 복덕이 승피니 그 복이 승피라 저보다 더 낫다. 저라는 건 뭐예요? 보배를 보시한 복이거든요. 저거는 저 복보다 이 복이 낫다. 그러면 이 복은 뭐냐? 수지 내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이거거든요.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경을 배우는 거고 받을 숫자는 배우는 게 수고 간직할 지자라는 것은 내가 잘 실행하는 게 간직할 지자고요. 위타인설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이라고도 하고 해설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을 씁니다. 해설을 한다든지 그것을 펼쳐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 복을 가질 지자하고 경경자를 써서 지경복이라고 합니다. 지경복. 복에는 보배를 보시하는 보시복이 있고 그냥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보배보자 보시할 시자를 씁니다. 보시복. 보배를 보시하는 보시복이 있고 경을 수지하고 해설하는 지경복이 있어요. 지경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 보시한 보시복이 지경복에다가 비교를 하면 그거 복도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 보시한 게 복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물질 보시한 그 복보다 경을 수지하고 해설한 그 복이 훨씬 더 높다 이 말이죠. 그게 성피죠. 저보다 더 나으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왜 나냐? 이게 이 보배를 보시한 그 복만 가지고는 해탈을 못해요. 해탈을.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우인 해설하면 그 이제 법신부를 얻어서 실상반야에 들어가고 또 보신불, 화신불을 얻어서 원만성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경하는 데는 이걸 어려운 말로 아는 공덕이 있고 만드는 공덕이 있다 이래요. 아는 공덕을 알 요자 수료한다고 하는 요 마칠 요자가 있거든요. 그 요자하고 원인이라는 인자를 써서 요인이라고 그래요. 요인이란 말은 아는 인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경을 잘 수지독송하고 우인연설하면 그 실상반야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 그게 법신불이에요. 실상반야를 깨달으면 그게 법신불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지독송하고 우인연설하면 자수용신
자기만이 몸을 받아서 몸을 쓰는 자수용신을 얻는데 그걸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답할 보자, 보신불.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위해서 많은 변화의 공덕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걸 타수용신, 변화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삼종보리, 세 가지 종류의 깨달음, 삼종불신을 이 직영공덕에서 다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 이루는 것을 지을 작자하고 원인이라는 인자를 써서 작인이라고 그래요. 작인. 요인, 작인. 그래서 이게 지혜로서 아는 게 있고 노력으로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신불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인이에요. 알아서 정득하는 거죠. 요인. 그런데 이 보배를 보시한 공덕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만드는 거지. 자기는 되는데 요인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예? 복을 많이 짓는 건 만드는 거예요. 작인이에요. 짓는 행위다. 그냥 아는 그 인연을 못 짓는 거예요. 요인을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작인만 짓지. 그러니까 지은 거는 사라지고 조작성은 파괴성이다. 파괴돼요. 조작은 반드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친한 사이는 앞으로 반드시 멀어져요. 이거 안 믿으면 발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은 반드시 늙고요. 지금 늙은 사람은 반드시 죽고요. 이걸 알아야 불생불멸 법신불을 알고자 하는 요인을 짓는 거예요. 지금 왕성한 사람은 반드시 쇠약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이게 지으면 또 사라지고 지으면 또 사라지고 이런 조작성이기 때문에 보배로 보시한 것만 가지고는 세속적인 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직영복은 그것은 불생불멸 법신을 아는 요인도 되고 자수용신과 변화신을 일으키는 그런 작인도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영복이 훨씬 더 높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한 바가 없지만 설법 안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경전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하이고요. 수고리야. 일체 제불급 제불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 설법에 의해서 일체 제불이 나오고 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 나왔다.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인데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 경전의 그 숭고함을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부처님 설법이 반야바라미를 말씀하는 설법이기 때문에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고로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나오고 또 일체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반야바라밀다 경이 이 경이다 이 말이죠.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수고리야. 소의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니라. 그럼 여기서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경에서 나오는 이 불법이 도대체 뭐냐? 즉비불법이라. 이것은 뭔 소린가? 말과 문자로 설명되어지는 경뿐만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곧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불법이지 일반 범부가 알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곧 불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시명불법이라는 말, 시명불법이라는 말을 다른 그 경에서 넣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다 소의 불법자, 즉비불법, 시명불법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시명불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러므로 참으로 불법이다. 이걸 시명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즉비불법이라고 하는 건 범부가 알 수 없는 불법이다. 이 뜻이 즉비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즉비복덕이라는 게 이게 열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복덕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범부가 알 수 없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즉비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곧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곧 아니다. 이게. 범부가 모른다고 그래서 즉비불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불법이다. 이게 이제 시명불법이에요. 복덕성은 복덕성인데 3계에 속하는 복덕이고 출세간 해탈을 얻지 못하는 복덕이니까 곧 복덕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즉비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곧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처럼 허망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런 뜻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곧 불법이 아니다 이 뜻이고요. 요 물질만을 보시한 복덕은 윤회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불법적 복덕이 아니다 이런 식인데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게 같아요. 그러면 뭐가 같냐? 금강경에서는 실상반야하고 관조반야하고 문자반야 그대로 나타나는데 실상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보라, 보게 하는 관조가 있단 말이죠. 관조. 그걸 설명하는 문자가 있어요. 문자. 그래서 이 실상반야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볼 때 그게 범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즉비거든요. 즉비. 곧 아니다. 그래서 범부가 반야라고 하는 것이 곧 반야가 아니다. 또 반야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러면 따로 있느냐? 아닌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실상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접근을 못해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벌써 허상이 돼요. 허상. 생각은 헛된 거거든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은 다 이 모양 상자 상인데 재상인데요. 재상은 비상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에서는요. 무슨 생각을 내도 그거는 상이에요. 그거는 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도 그건 망견이에요. 허망된 견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서 이걸 얻으려고 하면 억만 년을 해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조를 해야 돼요. 관조. 딱 보고 꿰뚫어 보는 그 노력으로 실상의 세계와 만나는 거지. 이 생각을 일으키고 저 생각을 일으키고 그게 사량분별인데 사량분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불생불멸 실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조견 오온개공해야 오온이 다 공함을 조견을 해야 되는 거지. 조견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상, 관조 그런데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의 세계를 관조로서 포개하도록 설명해 놓은 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통해서 관조를 하고 관조를 통해서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바라밀이에요. 바라밀. 근데 우리들은 지금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온갖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자고 자지 아니하면 생각하고 그것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전철을 탄다든지 뭐 이래도 그 휴대폰 가지고 영화도 보고 뭐 경기도 보고 게임도 하고 별별 걸 다 해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 탈 동안이라도 좀 편안히 쉬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골아떨어서 자요. 그게 뭐 생각하지 않으면 자고 자지 않으면 생각하고 이 관조는 배워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고 잠자는 거 가지고는 절대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관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생각에 매이지 말고 잠자지 말고 딱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게 수행이니 뭐니 하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집에서 내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디로 내달리면 벌써 자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내달리면 어디 가지 말아야 돼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가는 비밀은 안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이 생각 일으키고 저 생각 일으키고 이 짓 안 해야 되고요. 생각이 일어나도 그거 내버려 두고 딱 관조를 해나가는 거, 그게 조견입니다. 이게. 응작여시관, 조견 오온개공 이런 게요. 이게 반야입니다. 이게 관조 반야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사구계만 해봐도 이렇다. 그런데 이 사구라는 게 뭐냐? 사구라고 하는 건요,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의미가 잘 나타나면 그걸 사구라고 합니다. 의미 사구지 문구 사구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문구가 5구절이면 5자면 5자, 7자면 7자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금강경 사구는 의미가 딱 드러나면 글자 수가 뭐 많고 적고 하더라도 그걸 사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 사구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구를 범소유상, 개시허망, 그 다음에 뭐죠? 약견, 재상비상, 적견열애. 이게 글자가 안 맞거든요. 약견, 재상비상은 6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구를 최고의 사구라고 그래요. 금강경 제1계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글자가 맞아서 사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아주 원만하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이제 제1사구가 있고 화엄경에도 제1사구가 있는데 금강경 제1사구는 이거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게 의미사구인데요. 금강경은 특히 의미가 잘 포함된 내용을 사구라고 하지 글자 형식을 갖춘 걸 사구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경에는 형식을 갖춘 개송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야기색견화 하는 개송이 있고 일체유의법 하는 개송이 있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처럼 이렇게 의미가 완전하질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을 제일 가는 사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이거 외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부분이 있더라도 의미만 잘 포함이 됐으면 그 사구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일체제불급 제불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개종차경출이라. 일체제불과 제불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아주 금강경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종 물어요. 차경이 어떤 경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하시 차경고. 그럴 거 아니요. 일체제불도 이경으로부터 나왔고 일체제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도 이경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경이 뭔 경이냐 여하시 차경고 어떤 것이 이경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마다 답변이 다 다르죠. 조주 스님한테 누가 물었어요. 조주 스님이 금강경을 또 보고 계시는데 물었어요. 금강경에 제불과 제불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이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여하시 차경입니까? 어떤 것이 이경입니까? 이렇게 조주 스님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앞에서부터 금강반야바라 밀경 뭐 여시아문 일시불 이렇게 쭉 읽으셔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불시 아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 말씀이 나는 경을 따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경이라는 게 여시암서부터 쭉 나온 게 이게 금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이 뭔 경이냐.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경을 따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금강경이 여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신수봉행까지 가는 거지. 따로 금강경이 어디 있나 이 말이죠. 이게 도예요. 이 문자반야를 떠나서 따로 뭘 찾으면 그것도 망견이거든요. 또 문자반야가 전부라고 하면 그것도 망견이고요. 이제 누가 저한테 와서 이 금강경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저 앞에 그 말이 있어요. 그 여법수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경명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여당 이시명자 여당봉지 그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 경이 뭡니까? 그러면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시명자로 그대는 잘 받들어 가져라.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고요. 조주 스님은 앞에서부터 쭉 읽었어요. 근데 나는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그러니까 이 명자로 잘 받들어서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금강경에 보면 이 경을 읽으면 어떤 복이 있고 이 경을 읽으면 어떤 공덕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이 경을 읽으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는 그 부분은 금강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질문 내용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금강경에서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쭉 설명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을 수지독송하면 공덕이 얼마나 되고 이 경을 수지독송하면 공덕이 얼마나 되고 금강경을 소개하고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 실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빼고 금강경이 있느냐 그것까지 합쳐서 금강경이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반야바라밀 실상의 세계, 실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관조의 세계, 또 실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관조를 설명한 그 문자의 세계가 그게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공덕을 설명했던 어떤 다른 내용을 설명했던 금강경에 포함된 모든 글자는 다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분이 질문을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영리한 분이요. 그렇잖아요. 이 경을 읽으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는 건 금강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금강경을 소개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보리가 질문하고 수보리 백불원 또 불고 수보리 그러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야기한 것만 금강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고 수보리만. 또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한 거는 그건 수보리 질문이니까 금강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수보리 백불원이 있기 때문에 불고 수보리가 나왔으니까 수보리 백불원도 금강경이고 불고 수보리도 금강경이고 또 금강경을 설명한 내용도 금강경이고 전체가 다 금강경입니다.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금강경은 다른 게 아니라 반야를 얻도록 하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동아시아 불교는 반야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는 반야선이에요. 반야선. 그러면 무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게 무상선이에요. 없을 무자, 생각상자.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 무상선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무상선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게 멸진정이에요. 멸진정. 다 멸진한 선정에 드는 거죠. 이 동북아시아 불교는 절대 무상선이라든지 멸진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불교는 망상을 끊는 불교가 아니에요. 지혜를 실천하는 불교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망상을 끊는 불교하고 지혜를 실천하는 불교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쪽에서는 지혜만 실천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관조입니다, 이게.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조, 오로지 관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딱 실천해 가면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반야바라밀이 바로 보시바라밀이고 그것이 지게바라밀이고 전부 온갖 바라밀이 전부 반야바라밀입니다. 그것이 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선정이지 멸진정 선정이라든지 무상선 선정이 아니다라고. 무상에 들어가려면 이 망상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망상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은 체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일어나도 거기에 딸려가지 않고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본래 자리로.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도 바로 망상이 일어난 줄 알아서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그걸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야를 얻게 되면
그걸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승불교의 선은 전부 반야선이다. 그래서 계속 앉아서 좌선만 하는 것을 나무랬고, 아무것도 살피지 못하고 무상선정, 멸진선정에 드는 것을 내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풍이 조사선 선풍이 된 겁니다. 이 반야 선풍이 조사선 선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종에서 금강경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반야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의 운하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신소득 영의다보 수보리연심다세조나이고시복덕 즉비복덕 성시고 열애설복덕다야 어차경중 수지내지 사국의 등의 타인설기복승 피하이고 수보리 일체제 불급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개중차경출 수보리 소위 즉비불법 수보리의 운하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신소득복덕영의다부수보 심다세존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 성시고 열애설복덕 다약부유이노차 수지내지 사국의 등의 타인설기복승 피하이고 수복 일체제불급제불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개종차경출수보리 소위불법 자즉비불법 수고하셨습니다.